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같이 무언가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조금 어둡게 보는 사람, 또 염세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패시미스트들이 가지고는 보통 세상을 향한 마음은 이렇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실제 철학자들 가운데서 인생을 규정할 때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냉소적인 그런 상황들로 보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죽기 위해 살아간다. 어제보다 오늘은 죽음에 하루 더 다가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죽음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니 기왕이면 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조금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겠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종말은 부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내세를 준비해 가야 될지를, 참된 부활의 준비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물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병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쭉 기록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이가 38년 동안의 병이 얻어졌다,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38년 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다시 고쳐주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결이 참다운 치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메시지는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진짜 해결돼야 네가 진짜 치료받은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선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하게 태어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중도의 장애를 입기도 해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사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입었던 또 비장애인이 되었던 상관없이 인생은 죄의 문제의 치유를 받아야 진정한 행복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 주님 지금 관심사는 죄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하죠.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17절에 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결국은 그 다음 절의 내용들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더 정확하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살린다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도 아들이 원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오면 됩니다. 제가 설교 중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로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된다. 미래적이죠.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데 누가 사느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미래의 종국에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개인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육체의 개인적 종말은 와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이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더 없어?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내세에는 부활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해요. 그냥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혼이 없어지는 거다. 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상상입니다. 인간은 영생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곳곳에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은 무서운 부활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그러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와서 살펴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과 동의한 말씀입니다. 동일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착한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 착한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의 고백과 믿음 없이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이러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 대한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참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에 그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간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얘기가 좀 어두침침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의 본질을 좀 잘 파헤쳐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 자체는 빈곤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부자랑 비교해 보니까 가난해져요. 이렇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도처에서 이런 일들 흔히 보게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자기는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먹고 잘 못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인생은 불행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묵상해 보면 왜 자꾸 비교하는가 보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만족이 없는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결국 그냥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조금 건강이 부족해도, 지혜가 없어도, 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만족하는 것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돼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많은 것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해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그거로 제일 좋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해가 조금 뭐 해주면 그게 큰 감동과 감사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러나요? 대단한 거 누가 아무리 해줘도 그래도 내가 난 자식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잖아요. 선물에 돈 그 양으로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하면요, 누구나 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만족이 크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생은 교만해집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극과 극인 것 같은데 같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궁극적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참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까지 시간이 요구돼요.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때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라는 말은 지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현재성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맛보면서 나아가는 게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현재 듣는 그 상태가 어쩌면 부활의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순간이 살아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죠.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으로 미래에만 온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진짜 건데 지금 현재에도 너희들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요. 이미 죽음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됩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달콤한 열매가 내 입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신앙에 신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꾸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살 길을 얻었네 하는 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경험이 되어지면 야, 부활이 진짜 있겠구나. 더 확고하게 누리게 되고 그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주님의 살 길을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이요, 세상에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한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세상의 것은 다 뒤로만 해버리고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내가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님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 내게 긍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잘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 있는 거 그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누구나 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안 그러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시작. 안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을 먼저 보고요, 내가 권력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거 경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돈도 필요할 때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도움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주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모두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만족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침례교회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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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따라가 보니까 또 해결이 됐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을 조금씩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을 바라보면 죽음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스러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대로 가게 되면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되고 정말 아무 소망 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이 되었다, 너는 부활하였노라 하는 것이 영원한 완전한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나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경험하면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러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게 되면 그러면 창피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 잘 찾아왔다 그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기쁘게 돼 있어요.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 해결할 만한 것에 자꾸 의지해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해결도 안 되고 부활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주님 가까이 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해결하면 부활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그날에 정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도 사순절을 지내나가면서 앞으로의 인생길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굴곡굴곡마다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탄식의 시간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삽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날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